예, 말조심만 말고 마음 조심하라. 말조심만 말고 마음 조심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거 보셨나 모르겠어요. 요거 이 흰 밥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겁니다. 말에 대한 실험을 하는 거예요. 한글날 이렇게 MBC인가 아무튼 그 지상파 방송에서 이렇게 아나운서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실험을 하더라고요. 한 달 동안 이 두 개의 이 밀봉된 유리병에 흰 쌀밥을 넣어놓고 변화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관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한쪽 병에 있는 흰 쌀밥에는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다른 쪽 병에 있는 흰 쌀밥에는 나쁜 말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써있죠. 고맙습니다 병이 있고 짜증나 병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나운서분 그 책상, 업무 보는 자기 사무실 책상 위에 이렇게 딱 놔주고 한 달 동안 그렇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고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생각날 때마다 얘기해 주는 것이죠. 너 참 예쁘다. 너 정말 고마워. 행복해. 이런 말을 계속 한쪽 병에는 해주는 것이고 반대쪽 병에는 뭐라고 해요? 짜증나. 왜 이렇게 못생겼어? 왜 그렇게 생겼니? 나가 죽어. 이런 나쁜 말을 아나운서가 얼마나 나쁜 말을 했겠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쁜 말을 계속 해주는 것이죠. 그랬더니 한 달 뒤에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한쪽 병에는 이제 하얗고 깨끗한 그런 곰팡이가 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쁜 말만 들은 병에는 까만 정말 보기 안 좋은 그런 곰팡이가 피는 것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실험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똑같은 결과를 관찰하게 됩니다. 이걸 과학적인 실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쉽게 실험을 해볼 수 있고 또 반복적으로 관찰된다는 사실을 통해서 뭔가 말이 우리의 언어가 지닌 힘이 있구나. 우리 입 밖으로 내뱉는 말에 어떤 에너지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흰 쌀밥이 눈이 있겠어요? 말하는 아나운서의 표정을 받겠습니까? 눈빛을 받겠어요? 그냥 음파로 들리는 소리일 뿐이죠. 근데 거기에 뭔가 힘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덩달아 좀 우울해져요. 그죠? 마음이 안 좋아져요. 정신분석학에서는 말합니다. 말은 무의식의 표현이다. 그래서 듣는 사람의 무의식을 지배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하는 말이 있죠.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있죠. 사람을 병들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말 가지고 그냥 반복적으로 너는 무가치한 인간이야. 너 정말 쓸모없어.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계속 말하면 가스라이팅을 이렇게 하면은 사람을 병들게 만들고 죽게 만들 수 있는 그 정도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고 정신분석학에서 말합니다. 심리학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언어적인 폭력은 신체 폭력만큼이나 뇌와 정신 건강에 상처를 남긴다라고 합니다. 뇌과학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부정적인 언어를 반복적으로 들으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졸이라고 하는 게 많이 분비돼 가지고요 불안과 우울을 악화시키고 자살에 이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어가요 사람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잠언 18장 21절 말씀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무슨 말인 거예요? 말이요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생명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말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여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위로와 생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사람을 더럽히는 게 있다라는 내용이 흐르고 있는데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있지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있다라는 이 두 가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 이 두 가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거 뭐 있습니까? 빵. 빵 바로 나오죠. 공기 많이 들어가요. 공기. 미세먼지 막 들어가죠. 황사. 미국에서 사니까 그건 너무 좋아요. 미세먼지, 황사 이런 거 없어가지고. 가끔 날벌레도 들어가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먹는 게 들어갑니다. 밥, 국, 찌개, 사탕 이런 거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들은요, 아무리 더럽게 먹어도요, 그죠? 아무리 더럽게 먹어도 나 외에 누군가에게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죠? 내 입으로 들어가는 거, 나 외에 누군가에게 문제 일으키지 않아요.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또한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거 뭐 있습니까? 숨 있죠. 우리의 숨결이 나오죠. 지금 제가 침을 막, 침도 나오죠. 토 나온다 그러면 하죠. 토도 나올 수 있어요. 가장 말이 나오는 게 뭐예요? 말이죠, 말.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에서 특별히 말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의미하고 있어요. 입에서 나온 말이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악하게 말하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독이 나온다고. 입에서 독이 뿜어져 나온다고 그러죠. 저주를 뿜어낸다고 막 그러죠. 그러면 안타까운 사건이 이제 이번 주간에 이제 미국에서 있었는데, 찰리 커크라고 하는 한 청년이 암살을 당했습니다. 저는 그냥 구구 청년 뭐 이렇게 뉴스에서 표현하길래 그냥 뭐 마가 모자 쓰고 뭐 트럼프 외치는 그런 한 구구 청년이 어떻게 뭐 암살 당했나 보다 대수롭지 않게 그냥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다 기사에 사진이 있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유튜브에서 종종, 아니 자주 봤던 인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단순히 어떤 그런 극우 청년이 아니라 기독교 변증가로서 엄청나게 활동하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34살인가밖에 안 됐는데, 이 사람이 각 그런 뭐 아이비리그의 그런 유수의 대학들 다니면서 그런 막 일대 다수의 무차별 토론을 막 하면서, 그러면서 절대 밀리지가 않아요. 얼마나 논리 정연하고 변증적이고 이 정말 유능한 어떤 언변가인지, 이 사람이 그런 모든 어떤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어떤 세상의 그런 어떤 뭐 페미니즘이나 뭐 어떤 뭐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그런 모든 사상들에 대해서 대항하며 기독교적으로 변증해내는데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봤던 인물인 거예요. 이 미국 사회 안에서, 특히 미국 교계 안에서 엄청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요. 단순히 뭐 트럼프 진영에서 좋은 인물이 아니라 뭐 다음 대선 후보로까지 거론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암살당한 거예요. 벤 샤필로, 뭐 찰리 커크 이런 사람들이 되게 그런 쪽으로 유명한데, 제가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이었어 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뭐 그 사람이 안타까운 죽음이죠. 당연히 안타까운 죽음이,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아무리 상대방을 미워해도 그런 식으로 사람을 죽게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결국 이 사람의 죽음의 이유는 뭐냐면 말이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자신의 어떤 신앙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관점을 관철하고 주장할 때 누군가는 상처를 받는 것이죠. 정말 죽이고 싶은 그런 미움이 그 안에서 싹 트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야, 입으로 들어가는 거 그거 뭐 불결하다고 더럽다고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아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진정으로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거야.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결국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고 말씀하시고요. 이어서 19절부터 20절까지 부연하십니다. 그 마음이 악해지면 우리 마음의 이 마음 공장, 이 악한 마음 공장에서 만들어낸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이간질, 인신공격 이런 것들이 입 밖으로 말로써 빠져나와서 자신을 죄로 더럽히고요. 또한 상대방을 고통 가운데 물들게 한다. 상대방까지 악한 영향을 미치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지칭하신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자들, 그들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야, 니들 입에서 나오는 걸로 거 가지고 사람 더럽게 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신 그 대상이 누구냐? 앞선 문맥, 전 문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을 지칭하고 계세요. 그들은요, 예수님께 정결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손을 안 씻고 밥 먹는 제자들에 대해서, 아니 그렇게 먹으면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부정해지지 않습니까? 왜 손 안 씻고 먹습니까? 이 정결법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야, 그게 들어온 게 아니라 니들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니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는 거야 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들의 언행이 어땠길래요? 그들이 얼마나 나쁘게 말했길래, 얼마나 이게 막 말끝마다 욕을 붙이면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어땠을까? 한번 보시면 이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공생의 사역을 막 펼치고 계시는 이 유명 인사 예수라고 하는 한 청년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말씀 가지고 막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하고 있다 이런 소문이 들리니까 예루살렘에서 파견한 거예요. 그를 조사하고 그가 문제 있으면 지적하고 처단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습니다. 공식적으로 조사하고 비판하려는 의도로 온 것이죠. 그리고 관찰합니다. 그들이 관찰해요. 예수님과 그 무리들을 관찰하니까 트집잡을거리가 드디어 생겼어요. 이거다. 이들이 이걸 안 지키고 있구나.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그들이 지적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뭐냐면 손을 씻는 행위, 밥 먹기 전에 유대인들은 손으로 빵을 찢어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꼭 씻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위생 보건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도 없었고요. 그냥 깨끗하게 먹어야 질병에 걸리지 않지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에도 없는 내용인데 장로의 전통으로 지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이 탈무드라고 하는 것에 또 미시나라고 하는 그런 세부 구정이 있는데 거기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장로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밥 먹기 전에 꼭 손을 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유래됐느냐? 이 율법에 보면 구약성경 율법에 보면 제사장들이 이 성막에 들어가고 나갈 때 물두멍이라고 하는 이 물 담은 거룩한 물 담은 그릇에 손을 씻습니다. 근데 이것은 뭔가 어떤 질병 보건의 개념이 아니라 거룩의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밖에서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이 부정한 손을 가지고 만지면 안 된다 이런 개념으로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모든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거 좋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다 지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탈무드에 이렇게 세부 규정으로 만드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은 먹기 전에 꼭 손을 씻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위생이 아니라 이 부지 중에 이방인을 만졌을 수도 있고 이방인과 스쳤을 수도 있고 그럼 부정한 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과 스치기만 해도 부정한 거예요. 혹은 부정한 짐승을 만졌을 수도 있고 심지어 그것들이 지나간 자리를 내가 터치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부지 중에 모르고 만졌을 수도 있으니까 꼭 손을 씻어야 돼. 만약에 안 씻고 내가 먹으면 그 부정한 손으로 만진 음식이 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내 몸 전체가 부정해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이 손 씻는 규정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정결 예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냥 안 씻고 먹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부정한 상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꼭 씻어야 돼. 중요합니다. 율법의 정신입니다. 유대인이라면 절대 간과하면 안 됩니다. 트집 잡힐 만한 일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야 너네는 왜 너희의 전통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어? 야 그래 말 잘했다. 한번 따져보자. 너희는 너희가 만든 그런 장로의 전통 같은 거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드시냐면 야 너희가 이 10계명의 율법 중에서도 정말 핵심인 이 10계명 인간 대 인간의 규정 중에 첫 번째 계명이 10계명의 첫 번째 뭐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 이 계명 이 율법 알잖아. 근데 너네 뭐라고 그래? 장로의 전통으로 고르반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마가복음에 보면 표현되고 있는데 고르반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뭐냐면 내 재산을 가지고 이거는 고르반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이 돈은 더 이상 누구에게 주지 않아도 돼요. 왜? 하나님 거니까. 그러면서 부모 부양의 의무를 져버리는 거예요. 아유 아버지 제가 다 고르반 했습니다. 제 재산 다 고르반 했어요. 아유 드릴 게 없습니다. 예, 제가 모실 게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치 당연히 아버지 아시잖아요. 우리 유대인이잖아요. 부모 공경 중요하지만 부모보단 우리 하나님 섬겨야죠. 하나님께 고르반이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부모 부양의 의무를 저버리는 그런 행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꼬집는 거예요. 야, 니네가 니네 규정 만들어 놓고 지금 율법 정신을 훼손하고 있지 않냐. 율법을 안 지키고 있지 않냐. 그래서 뭘 장로의 전통을 따지고 앉아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록된 율법은요. 뭐 나라의 개념으로 치면 헌법과 같아요. 나라의 법의 질서요 뼈대죠. 그 밑에 법률이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법령이라는 것들이 막 생깁니다. 그 모든 것은 헌법에
이 뼈대와 이 근본적으로 같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에 위배되면 위헌이다라고 해서 그 법 자체를 삭제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든 좋아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다른 법령을 만드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율법 정신을 훼손해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들만의 규칙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7절에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말씀하셔요. 야, 말만 번지르르하게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지 너네 속은 썩어 있는 외식한 무덤 같구나라고, 회칠한 무덤 같구나. 외식하는 자들아, 위선자들아, 말만 거룩한 적 번지르르하고 마음은 냄새나는 이 고약한 것들아 라고 혼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은 뭐예요? 11절 말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야, 안 씻고 먹었다고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너네처럼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악한 썩어진 마음에서 비롯되어서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너의 말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 씻은 손 그걸로 먹었다고 사람이 더러워진다고 웃기지 마. 물론 보건 선생님이 들으면 좀 경악할 말씀이지만 그게 아니라, 위생의 관점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의 그 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말들이 사람을 병들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의 언행이 많이 잘못되어 있었을까요? 듣기에 되게 거북한 말들을 많이 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도 막 이들이 독소를 퍼부었을까요? 막 걸쭉한 욕을 막 담아가지고 막 디스랩을 하고 막 이랬을까요? 아니요. 8절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이사야서 29장을 인용하신 건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라는 식으로 아주 공경하는 어투로, 아주 좋고 매너 있는 그런 어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말은, 이 언행은 흠잡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대체로 매너 있고 점잖게 예수님께 접근했고 항상 품위 있게 질문했습니다. 2절에서 뭐라고 질문해요?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례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주 점잖하게 매너 있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사회적인 지위가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덕망이 두텁고요. 많이 배운 엘리트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고 고운 말을 써요. 그 누구한테도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주 괜찮은, 아주 나이스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험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바르고 고운 말을 안 쓴 게 아닙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어떨까요? 독설가예요. 여러분, 신약에서 표현되고 있는 예수님은요, 거의 뭐 김구라 씨 수준으로 막 독설을 내뱉는 사람입니다. 7절에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 말 하시잖아요. 이거 되게 인격 모독적인 말이에요. 아주 안 좋은, 이 교양 있는 사람들은 안 쓰는 말입니다. 상당히 센 표현이에요. 근데 이런 말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줄곧 늘상 입에 달고 다니시는 말이 뭐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래요. 이거 욕이에요. 그냥 그 당시 욕이에요.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막 그러셔요. 저주를 막 퍼부으셔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언행이요 더 거칠고요 안 좋다고요, 듣기에. 저주와 욕을 늘 달고 사시는 욕쟁이 할머니 같은 스타일이세요. 예수님 말이 좀 험한 스타일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야,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거야, 바르고 고운 말 써야 돼,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입장이 아니시라고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본, 좀 경망스럽지만 예수님의 말본세는요 바로 후반부, 바로 오늘 본문의 후문맥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이후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셔요. 이방 지역,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쳐다도 안 보는 지역으로 굳이 가셔요. 거기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십니다. 본문에 이제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병의 본문에는 수로보니게 여인, 그렇게 유명하죠.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셔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요 막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내 딸을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막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무시하셔요. 들은 척도 안 하셔. 그러다가 계속 그러니까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라고 이렇게 아주 매몰차게 말씀하셔요. 좀 나이스하게, 좀 기다려봐, 좀 기다리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나이스하게. 근데 야,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받지 않았다, 저리 가, 이렇게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계속 이 여인이 막 절하면서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결국 뭐라고 악담을 하시냐면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야, 내가 왜 개한테 줘야 되는데, 내 자녀에게 줄 음식을 내가 왜 개 같은 너한테 줘야 되는데 라고 말씀하시. 이거는 심각한 인종차별 아닙니까? 심각한 인격 모독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담도 이런 악담이 없죠. 바르고 고운 말 쓰자라는 말씀하실 입장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 하셔놓고서는 바로 뒤에서 그렇게 막 악담하신다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교훈은 단순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좋은 말 합시다. 예, 바르고 고운 말 합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없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은 우리 마음에서 비롯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 마음 공장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럼 우리가 입 밖으로 내는 말들은요, 결국 우리 마음을 반영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창시절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학창시절에 우리는 맞고 자란 그 세대지 않습니까? 학창시절에 이렇게 꼴방 살짝 때렸는데도 기분 나쁜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죠? 그냥 툭 건드렸는데도 기분 나쁜 선생님들이 있어요. 근데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투드러 맞았는데도 기분 안 나쁜 선생님들이 있어요. 물론 아프긴 엄청 아픈데 그렇게 맞았는데도 기분 안 나쁜 선생님들이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그냥 제가 되돌아봤을 때 그 선생님이 진심이냐 아니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냥 사람을 괴롭히고 그냥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는 데 급급한 선생님들은요, 툭 건드려도 기분 나빠요. 근데 정말 나를 제자로 생각하고 나에게 바른 교육을 하시고자 정말 그런 마음 가운데서 그렇게 호되게 혼내시는 선생님은요, 세게 맞아도 기분 나쁘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끝까지 이 예수님을 의지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결국 건넨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28절 보니까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저는 이렇게 들려요. 네 마음 알았어. 네가 하는 말 들어보니 네 마음 알겠다.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맞습니다. 저 개입니다. 근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마음 알았다. 네 마음 알았다. 나를 향한 네 마음이 참으로 순수하구나. 나도 그렇다. 나도 너 때문에 지금 두로와 시돈까지 왔다. 너 만나려고 왔다. 네 마음 보려고, 네 말 들으려고 내가 여기까지 사실은 왔어. 이게 내 마음이다. 내가 그렇게 순전히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로 들리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말은 뻔지르르 해요. 8절 말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멀리 있어요. 마음에서 멀리 있어요. 뭐가요?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멀리 있어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즉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입술로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라고 반복하고 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말에 진정성이 없어요. 소울이 없어요. 영혼 없는 말입니다. 흔히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이다 뭐 이런 표현 쓰죠. 그 말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이야. 그들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말은요, 마음에서 전혀 우러나온 게 아니라는, 마음에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랑장이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없는 사람도요, 천사와 같이 고운 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하나님 없어도요, 정말 예쁘게 말할 수 있어요. 정말 미사여구를 막 활용해가면서 정말 예쁘게 막 사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고요. 천사처럼, 와, 천사의 음성 같아 이렇게 들리게 말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쓸데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자리하고 계시면,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예수님과 하나 된 상태라면요, 내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설령 욕을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깃들어 있을 줄 믿습니다. 설령 부르렁같이 호통을 치고 아주 따끔한 지적을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겠죠. 저는 가끔 이제 두려운 거예요. 저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인데, 늘 말을 하는 사람인데, 내 상태가 좀 엉망일 때 무심코 내뱉는 말이 누군가에게 독이 될까봐, 상처가 될까봐 염려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남을 아프게 하고 더럽게 하고 슬프게 하는 악한 말이 되어버릴까봐 염려스러울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안 좋다라고 느낄 땐 입을 꼭 닫는 게 상책이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을 만들어내는 그 내면의 주인이 주님이시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말 조심보다 마음 조심해라 이거예요. 주님 없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요, 아무리 고운 말도요, 아무리 지혜로운 말도, 아무리 강력한 말도 쓸데없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르고 고운 말 쓰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저는 때론 이런 말 합니다. 말이 다 같대. 살아보니까 말이 다 같대. 지난 엊그저께 이제 좀 오전에 누구 만날 일이 있어서 이제 만나면서 식당에 갔는데 이 여자 종업원이요. 계속 말을 좀 틱틱거리면서 이렇게 좀 듣기 안 좋게 하는 거예요. 식사 내내 불편하고 식사 끝나고 나서도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를 만들었어. 기분 좋은 말 들었을 때 인사치레로 당신이 나를 만들었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나의 행복한 하늘을 네가 그 말 한마디로 만들어버렸어.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나의 하루를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 아침에 그 일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인종차별 당한 것 같고. 여러분, 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때론 말이 다를 때가 있어요. 저는 아이들 지도할 때도요. You are what you say 이 말을 좀 종종 해요. 애들이 이제 안 좋은 말 배우면 막 하잖아요. 습관적으로. 하지 마. You are what you say. 네가 말하는 게 곧 너야. 라고 종종 얘기합니다. 그럼 정말 말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요, 말투를 막 다듬고요, 억양을 막 부드럽게 하고, 그래서 나이스하게 말하는 거,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가 절대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하느니라. 우리의 말은 마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채로 겉모습만 막 다듬으면요, 그렇게 할 수는 있죠. 그런 사람 많고요, 세상에. 그러나 그 말은요, 여전히 공허하고 아무런 힘도 주지 않고 그 누구도 일으켜 세울 수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표현되는 게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러한 마음 열매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면 그런 아름다운 열매로부터 비롯된 말들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자리 잡으실 때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말은 단순히 고운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요, 그 마음에서 비롯된 말은요, 지친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상처 입은 이들에게 정말 이 치유가 되며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일어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바른 말을 할까에 주목하지 마시고 거기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물론 그것도 힘써야 되겠지만 거기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닮을까를 주님께 물으시고 그 주님께 더욱 주목하시고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일부터 바르고 고운 말 써야지. 내일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말 한마디씩 꼭 해줘야지. 요거 애쓰시라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하시고 그것도 심리학적으로도 뇌과학적으로도 중요하니까 하시되 그보다 예수 그리스도께 더 주목하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한 걸음 더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시면 거기로부터 비롯된 말은요, 사람 살리는 생명의 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실 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자, 오늘 말씀의 주제와 꼭 맞는 찬양인 것 같아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